예배 2분 전입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감사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기뻐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찬양. 한 번 다시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찬양.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제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맥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맥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이미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해. 한 번 다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는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내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내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아멘. 오늘의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심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고백을 하는 자이기에,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내가 살아있음을 고백하는 자이기에 오늘 이 예배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 원한다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내 입술을 열어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사, 아버지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기에 주님만이 바라드리며 찬양하는 자 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저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며 주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향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저 나가기를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예배하며 함께 모여 갈 때 주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가 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서로서로를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져 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렵고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며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되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구원의 경험을 경험하는 정말 놀랍고 놀라운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한 주 살아가면서 주님을 떠났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억하여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시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영원하신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관자가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어떻게 잘들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다시 코로나가 막 유행이죠.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또 여러분들이 한 번씩 아프신 것 같은데, 전에 걸렸다고 해도 네. 난 괜찮을 거야 하지 마시고, 걸렸던 분들도 또 걸립니다. 이제 뭐 코로나는 거의 감기와 같은 이제 그런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도 항상 좀 신경을 잘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여 몸이 좀 안 좋다 이러면은 이제 자가 키트 같은 것도 해보시고 이제 집에서 좀 쉬셔도 네, 무방할 것 같습니다. 참 특이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들에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놀랍고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2012년, 22년 네, 김장이 12월 3일 그리고 4일 토요일과 주일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함께 해 주시고 네, 무엇보다 우리 어르신들의 입맛이 필요합니다. 네, 맛을 봐주셔야지 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좀 모두 다 할 수 있으니까 네, 젊은이들은 네, 무거운 거를 들고 우리 어른들은 네, 옆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지휘진 감독을 해줄 수 있는 네, 그렇게 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네, 바랍니다. 기관별 총회가 돌아오는 주일에 있습니다. 네, 각 기관별로 1년 동안 수고해 주신 임원단들에게 좀 축하해 주시는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고요. 또 끝나고 나서 이제 또 새롭게 뽑혀진 임원들에게 또 한 해 동안 잘 부탁한다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제 구 신입 이제 임원들을 좀 뽑아주시고요. 이외에 이제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함께 모아서 함께 좀 이제 1년의 일들을 같이 함께 갈무리하고 또 내년의 계획들을 같이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에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꼭 이 시간에 할 수 있다면은 뭐 안 된다면은 그 다음 주까지라도 꼭 뽑아서 될 수 있으면은 이제 모두 다 뽑아서 함께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예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강문수 이사님, 김옥재 이사님 네, 이번에 계십니다. 회복 중에 계신 남상래 신진사 성도님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내일은 지방해로 인하여서 교회를 조금 오랜 시간 좀 비워놓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전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오후 시간은 아마 제가 없을 예정인데 이제 혹시 교회를 방문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주보와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차했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의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역사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아멘 소리가 약간 줄긴 했지만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는 주관자라는 것을 믿는다라면은 지금 내가 정말 캄캄하고 어둡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이곳이 어디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캄캄한 그 정말 바닥 깊은 그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는 사람인지라 알고 있는 믿음과 실제 내 걱정이 언제나 커져가는 것을 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는 내 마음은 내 중심은 그렇지 아니한데 내 눈앞에 닥쳐있는 상황들과 여러 환경들로 인하여서 내 그 믿음이 흔들리고 주를 향한 그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런 상황들을 지나가면서 하나씩 쌓여가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정말 미세하게 약하게 주님을 붙들고 있었을 그 작은 믿음 하나,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로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가는 정말 놀랍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하나씩 쌓이게 되어져 갑니다. 그러면은 어느덧 나의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연약한 모습은 사라지고 주님이 나를 붙드셨던 상황들과 여러 환경들과 주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였기에 어느덧 나의 약함이 아닌 주님의 강함,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게 되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것들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운영하실 때 본인 스스로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사람들 한 명 한 명들을 통하여서 본인이 이끌고 가고 싶은 그 역사대로 끌고 가고 계심을 우리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이야기,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히는 이야기 등과 같은 정말 신앙인으로서 신앙을 지키고 나갈 때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의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시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앞에까지 있었던 내용이다라고 하면은 뒤에 7장부터의 내용들은 묵시와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묵시하면 여러분들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아니면은 막연한 두려움이 있곤 하지는 않습니까? 사사로이 내가 잘못 보다가 큰 오류를 발생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래서 함부로 보기 어려운 그런 좀 부분으로도 여길 때도 있지는 않습니까? 이 다니엘에게 나타난 묵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에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묵시의 내용들은 다른 성경들을 통해서 그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잘 해결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1장은 그 묵시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예언서라고 특별히 좀 예언이 잘 기록되어져 있는 이제 책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11장은 조금 논란이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분명히 다니엘은 아직 이후의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는 과거의 사람입니다. 이 과거의 사람이 지금 너무나도 명확하게 미래를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자면은 조선시대의 어떠한 사람이 우리 이후에 이 현대 근대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정말 세세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록한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럼 현대인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죠. 다니엘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후대의 누군가가 이 일을 다 경험하고 기록한 것은 아닐까? 후대의 사람이 다니엘서의 이 내용을 첨부한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받을 만큼 역사적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11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 학자들의 이 의심에 별로 연연하지 않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이미 다니엘에게 그 모든 것을 미리 충분히 명확하게 보여주실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은 후세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니엘이 기록하였고 이것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왕국의 흥망성쇠가 이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노력과 권력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무엇의 흐름에 따라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어떤 한 지역, 어떠한 부분만, 어떠한 시대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창세부터 영원까지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을 초월하셔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1장은 10장부터 그 내용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10장 1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고레스 3년입니다. 이 고레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된 첫 번째 시작을 하게 준 왕의 이름입니다. 이 바사라는 것은 세계 역사에서 드러나 있는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이 페르시아 왕국의 첫 번째 왕 중에 하나이며 이 지금 고레스 3년이다라고 되어져 있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레스 왕 첫해 원년 때 돌아갔기 때문에 그 이 일이 있은 후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여전히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때 그곳 가운데 함께 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는 이 페르시아라는 곳에 남아서 멀리서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던 지금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에게 지금 한 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은 그 일은 참된 것, 진짜이고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어서 이런 내용들을 쭉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나서 11장 1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또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1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내가는 다니엘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였던 그 순간에 이미 응답을 갖고 온 하나님의 사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가 지금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 이 메대 사람 다리오는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나왔던 그 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왕의 원년에 일어나서 그를 도와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일어나서 강하게 되어진 것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었던 아까 2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다니엘서는 당시의 시대에 있었던 좀 여러 왕국들의 이야기, 이 역사적 이야기를 조금 잘 알게 되면은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년에 크게 영향력을 미쳤던 나라들은 이제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이고, 또한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는 또 바벨론에 멸망당하였고, 이 지대, 이 근동 지방이라 불려지는, 지금 중동이라고 불려지는 이 지역을 지배하던 나라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이런 나라가 그렇게 지배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메데 바사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또한 이어서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는 항상 또 이제 이 지중동 지역을 이제 차지하고 정복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다투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와 이 페르시아가 다투는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여러 역사책이나 아니면 영화들을 통해서 좀 볼 수 있게 되고요. 이 페르시아는 4명의 왕이 초기에 다스리게 됩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냈던 왕인 고레스 왕이 첫 번째 왕입니다. 두 번째는 캄비세스 2세라고 하는데, 성경에도 드러나지 않고 역사적으로도 별로 짧은 통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별것이 없는 두 번째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은 이제 역사적으로 좀 유명한 왕인데 다리오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역사적으로 그리스와 함께 이 마라톤 평야에서 전쟁을 함으로써 패배하였던 사람이 되었고, 여기에서 마라톤의 유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왕은 성경에도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누구의 남편이죠? 네,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은 이 역사적으로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왕이고요. 이 왕은 우리도 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 300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이 왕이 무려 100만 군의 정말 대군대를 이끌고 그리스와 전쟁을 하였던 왕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네 왕들이 있다고 하는데, 앞에 있는 세 왕보다 이 네 번째 왕이 부유하고 더 강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앞에 있는 그 세 왕들보다 마지막에 있었던 이 아하수에로 왕이 더 강력하고 더 부유하여서 무려 100만 명, 지금 우리나라에도 군대가 60만 명밖에 없는데 그 당시 고대에 100만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전쟁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분명히 그가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여 주고, 실제 역사에서도 잘 알고 있다시피 그리스와 그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쟁에선 패배를 하게 되었고, 이후에 한 능력 있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 장차 능력 있는 왕은 이 시대를 한참 조금 훌쩍 뛰어넘어서 등장하는 왕입니다. 아마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왕입니다.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헬라의 정말 강력한 힘을 이끌고 무려 인도라는 나라까지 진격을 하였던, 어떻게 보면은 이 유럽과 온 중동까지 패권을 다 지배하였던 정말 위대한 왕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으로서 그 모든 것을 정복하였고, 또 그는 되게 어린 나이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죽었던 나이는 33세의 나이에 죽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 일찍 죽었고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서 살아가다 보니 그의 후계자들이 조금 부실부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왕국이 그가 죽자마자 여러 가지로 쪼개지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또한 분명하게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그의 그 거대하고 커다란 나라는 4개국으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 왕조가 어떤 왕조인지는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이후에는 또한 성경에는 남방과 북방이란 두 나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북방은 셀류코스라는 장군이 지배했던 지역, 이제 과거에 페르시아나 바벨론이 지배했던 중동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여전히 차지하고 있었고요. 남방은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이제 왕이 등극을 하여서 이스라엘 지역과 애굽, 이집트를 지배하는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11장에 있는 내용들은 이 두 왕조가 티격태격 다투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네, 지금 남방의 왕들, 이 헬라 왕국이 4개국으로 쪼개졌는데 남방의 왕국인 프톨레마이오스 왕이 조금 더 힘이 강력할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해 후에는 그들이 서로 단합을 하게 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이 힘이 남방왕이 강하였는데 그가 그래서 북방왕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딸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오히려 더 힘이 강해져야 될 것이 역사적 보통 사실인데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 힘이 더 약하여지게 되는 모습을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약해진 것에서 끝이 나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약해졌던 남방왕의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 힘이 강력하여져서 지금 북방을 치고 그 나라에 있었던 많은 신들의 우상들과 그리고 금은 보화들이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또 끝이 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북방 왕국이 또한 이 남방 왕을 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11장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계속 이렇게 왕조들이 서로 다투고 힘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패권을 쥐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투는 내용들을 조금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왔던 것처럼 권세가 심히 크고 오늘 오늘 헬라의 대제국의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원하였던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바람이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상대방을 이기고자 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행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모습들이 혹시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니엘입니다. 이미 나는 꽤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래의 일들을 정말 상세하게 하나씩 다 알려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너무 와닿지 않나요? 당장 이번 주에 있는 로또 번호를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알려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 같으면 아마 뛰어가서 똑같은 번호 10개를 찍겠죠. 근데 다니엘은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였을 때 그는 그 말씀 앞에 감당하지 못함을 알고 엎드려져 죽게 된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10장에 다니엘이 이 환상이 있을 때 자기가 내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모든 힘이 하나님 말씀의 임재 앞에 다 빠져나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아까 오늘
1절에 읽었던 그 네가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보내신 그 사자가 천사가 다니엘을 어루만져주면서 일으켜 세우고 그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다니엘이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무게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마 분명히 다니엘과 같이 이 이야기를 알고 있다라면은 그것을 더 잘 이용하기 위해서 분명히 부단히 애를 쓸 것입니다. 우리도 자그마한 눈앞에 미래 하나 안다면은 그것을 어떻게든 이용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 앞에 모든 것이 엎드려지고 꾸꾸라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무겁습니다.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아닙니다. 내가 알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지라는 나의 결단으로 그 말씀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들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 과정 가운데 다니엘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아까 그 다니엘에게 기도의 제목을 기도의 응답을 들고 왔던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강성하여져라 강성하여져라 강건하여져라 강건하여져라 라고 이야기할 때 비로소 다니엘이 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니엘과 같이 엎드려져 보셨습니까? 세상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권세를 쥐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읽었던 이 전쟁의 모습과 같이 끊임없이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들은 스스로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때로 내가 운이 없어서 나의 조그마한 실수로 왜 이렇게 됐지? 라고 후회할 법한 상황들 가운데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은 그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이 왕들의 전쟁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반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와 이 시절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을 넘어 영원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엎드려져 있습니까? 내가 말씀에 붙든다면 그 말씀에 비춰 나를 봤을 때 정말 너무나도 비참하고 초라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되며 그 앞에 나의 모든 것은 무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런 나를 붙드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주님께서 하고 계시지. 지금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신앙적 태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의 방식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총받은 자라고 표현하는 그 은혜를 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것을 이뤄가고 계시구나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역사도 주님이 주관하시고 나의 인생도 주님이 주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흥망성쇠를 가지고 갑니다. 좋아질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고 번성할 때가 있고 쇠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렇게 바뀌어 갑니다. 당장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계절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대도, 심지어 내 몸도 그렇게 계속 바뀌어 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변하는 곳 가운데 변하지 않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다 그 권세가 꺾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꺾이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그것은 처음부터 영원까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분명 우리의 몸은 이 땅 가운데 속하여져 있지만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나라의 규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삶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주님 앞으로 끌고 가는 그 영원한 나라 가운데 나를 함께 살아가게끔 만드시는 놀라운 경험이 매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빼놓고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분의 나라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로는 오늘의 이 수많은 왕들과 같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악해서 기도도 이용할 줄 알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용하려고 합니다. 혹여 내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면 지금 이 시간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주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음을 믿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주님만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이 고백을 담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하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지만 놀랍게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로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며 그것들을 하나씩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좋아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내 삶의 생명의 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며 주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며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